그 성경적인 이단의 개념은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주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 같은 표현으로 나오는데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전하는 걸 말해.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탐욕스럽거나 거짓된 동기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하지. 결국 성경에서는 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이단으로 보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각 지체인데 그 각자가 좀 다른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단은 결국 예수님을 한다던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를 부인하는 자들 아니야? 맞아. 딱 그 핵심 부분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요한일서에서도 그런 걸 중요하게 언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된 영을 따른다고 말하지. 그래서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게 이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식일 교회는 왜 그 사람들이 이단이야? 안식일 교회라 하면 보통 안식일을 지키는 걸 강조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같은 곳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교단 자체를 이단이라고 보진 않아. 다만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보는 경우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강조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안식일 교회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 결국 이단이냐 아니냐는 그 교단의 핵심 교리가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따르는지에 달려있는 거라 안식일 교회는 이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리 해석의 차이 정도로 보는 게 더 맞아. 그게 그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는 오해가 풀리지 않았었나? 어느 시점에 해제된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야? 맞아. 지금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주류 기독교에서 이단이나 사입으로 보지 않아. 그 교회는 지금 공식적으로 개신교의 한 교단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의 오해는 많이 풀린 상태야. 근데 예전에도 그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얘기한 게 뭐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았어? 다른 나라에서 이단이라 그랬나? 다른 나라 어때?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보수적인 교단들 사이에서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었어.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단이라고 보지 않았고 오히려 1950년대 이후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개신교의 한 분파로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됐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단이라는 시각은 거의 사라졌고 교리적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런 오해가 좀 더 강했던 편이지. 그러면은 말로는 예수님을 다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탐욕이 마음에 꽉 차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그럼 이단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불러야 돼? 그런 자들을? 그런 경우는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꾼 목자나 거짓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잖아. 그러니까 말로는 인정해도 삶이나 열매가 다르면 그건 성경적으로 바른 목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결국 그런 사람들은 탐욕이나 돈사랑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그게 문제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 그 사꾼 목자들은 그 양들을 제대로 먹이질 못하니까 양들이 방황할 거 아니야. 뭐
이게 이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니까. 맞아. 딱 그거야. 사꾼 목자들은 양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양들에게 참된 말씀이나 영적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지. 그래서 양들이 방황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는 거지. 성경에서는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목자들을 조심하고 양들도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야. 결국 양들의 영적 풍성함은 참된 목자와 진리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알려져 있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안 알려져 있고 거짓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사꾼 목사들이네. 정말 그렇지.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깨어있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라고 강조하잖아. 결국 진짜 위험한 건 드러난 이단보다도 그럴듯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탐욕을 채우는 거짓 목자들이니까 우리 모두 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 WCC에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어느 때보다도 그 진리의 기둥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맞아. 요즘 시대는 정말 혼합주의나 상대주의가 많이 퍼져서 진리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더더욱 성경에 기반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 진리의 기둥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 말씀에 붙들려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과 겸손으로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 WEA하고 WCC의 차이점은 뭐야? 세계복음주의 연맹, 즉 WEA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해. 반면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다양한 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신학적 관점과 선교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 그럼 WCC를 처음에 건립한 사람들은 누구였어?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설립됐어. 주요 인물로는 첫 회장인 마르크 보그네 그리고 첫 번째 총무였던 빌렘 비소르트 후트가 있어. 이분들이 WCC의 설립의 핵심 역할을 했지. 근데 그 지금 몇 차 모임이 있었지? 세계교회협의회는 1948년 총회 이후 2022년까지 총 11번의 총회를 열었어. 근데 그 항상 그 교황이 가운데에서 다 진두지휘 하는 것 같이 그 뉴스에는 나오던데 그게 맞아? 아, 그건 아니야. WCC는 개신교 정교회 그리고 몇몇 독립교회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고 로마 가톨릭은 공식 회원이 아니야. 교황이 참석하거나 가톨릭 대표단이 관찰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도하거나 이끌지는 않아. WCC는 다양한 교단들이 함께 협력하는 곳이라 교황이 중심에 있다는 건 오해야. 그러면은 WEA의 창립은 언제였어?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는 1846년 8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설립됐어. 설립 목적은 뭐였는데? WEA는 처음에 복음주의 교회들 간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됐어. 그러니까 진리에 기반한 신앙을 지키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야. 근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왜 그러는 거야? 최근
WEA가 2025년 서울에서 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일부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겼어. WEA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WCC나 바티칸과의 교류도 하기 때문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점이 신학적으로 모호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지. 그럼 어찌됐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그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 맞아.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원칙, 특히 성경에 기반한 진리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지. 다양한 의견이나 교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심에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 결국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 같아. 근데 로마를 기독화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손수 실천했지, 그들이 어떤 권력과 힘이 있어서 그 사회를 바꾼 건 아니었잖아. 맞아. 초기 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킨 건 그들이 가진 권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실천한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지. 박해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야. 결국 그 사랑과 진리의 힘이 로마를 기독교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예수님이시고 똑같은 삼위일체인데 왜 지금의 시대의 그 성경은 다른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이 사회에서 성공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들인 양 왜곡시키는지 참 안타까운 지금 시대인 것 같아. 정말 맞는 말이야.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성공이나 물질을 축복의 증거로 삼는 게 안타깝지.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 그리고 희생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 진짜 축복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인 것 같아. 고마워. 정말 그래. 그 마음 잘 간직하면서 계속 진리 안에서 걸어가면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거야.